시편 67편 1절로 3절의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지난 9월 중순 우리 사회에 화제거리가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퇴직금 50억 원 이런 뉴스입니다. 평생 직장을 다녀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나와 있는 계산 방법으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 제 사례비를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해보니 지금이 2021년 아닙니까? 2999년까지 설교를 하게 되어지고 일을 하게 되어지면 50억 원의 한 3분의 2에 해당하는 것이 퇴직금으로 계산이 된다. 이렇게 인터넷 계산기는 알려주었습니다. 물론 여러 상황의 변수가 있겠지만 단순 계산 방법으로 해보니 지금부터 980년을 제가 더 살아야 한답니다.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이죠? 무두셀라입니다. 969세입니다. 그 사람보다 제가 더 오래 살아야 그 금액에 근접하게 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단순한 계산이었습니다. 평범한 보통 사람의 기준에는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돈에 대한 가치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수천억 원의 이익을 누린 사람들의 기준에는 50억 원이라는 금액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1000년을 살아도 근접할 수 없는 금액이 또 다른 사람들의 기준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한 9월 말에 이런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파트 국민평형이라고 하는 80제곱미터 한 25평 정도의 아파트가 서울에서 40억 원에 거래되었다는 기사입니다. 한 평에 1억 원이 넘었다는 거죠. 지난번 주차장 구입을 위해서 교회 사택을 매매했는데 그 금액이랑 서울의 한 평의 금액이랑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옛날에 주택 복권이나 요즘에 로또 복권을 당첨되어도 서울의 아파트 한 채 구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변두리로 나가거나 시골로 가면 상황이 다르겠지만 입지 조건이 좋은 곳에 거주하려면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국민이 좋아하는 일반 평형의 아파트의 그 가치 기준이 달라지는 거죠. 주택은 거주의 기능을 감당해야 하는데 투자의 개념이 되다 보니 집값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이야기지 없는 사람들에게는 딴 나라 이야기다라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딴 나라 이야기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000년을 살아야 하고 그 돈으로 집을 사야 한다 해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세월이 흘러가면서 가치와 기준이 자꾸 바뀐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기준이 다르면 살아가는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경험합니다. 그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상황입니다. 굶주렸던 시대, 줄임배를 움켜잡고 참아야 했던 시대에 그 할아버지 세대들의 모습과 지금의 세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세대 차이가 그래서 존재하는 거죠. 가치와 기준이 달라지니까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삶의 방식이 달라지니 생각과 형편이 달라지고 혼란의 시대입니다. 그 혼란의 시대는 성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그 당시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 이스라엘의 모든 권력을 가진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관, 천국의 기준, 천국의 가치관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과는 좀 부딪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기존의 가치관, 기존의 기준이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성전에 관한 것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성전을,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내 집은, 성전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이 대제사장들은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기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유월절과 큰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여들었습니다. 먼 지방에 있는 사람들, 타국에 있는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옵니다. 먼 지방에서부터 어린 양을 가져올 수 없으니 돈을 들고 와 어린 양을 사서 하나님의 제단에 바칩니다. 먼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가지고 환전을 해서 성전에 바칩니다. 자, 이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 먼 타지방에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을 위해서 재물을 준비하고 환전을 해주는 것, 그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 성전에 드려지는 어린 양, 비둘기, 이런 재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름발이, 흠 있는 것, 부정한 것, 그저 돈만 주면 거룩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대제사장들은 그저 돈만 주면 그게 부정한 것이 되든 절름발이가 되든 흠이 있는 것 상관없이 그냥 바꿔줍니다. 환전을 하는데 적정 수준의 환전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세금을 붙여서 환전을 하니 먼 타국에서 온 사람들이 성전에만 한번 왔다 갔다 하면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예배를 좀 더 잘 드리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할까, 이런 목적이 아니라 대제사장은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 기준을 바꾸어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기준으로 다 바꿔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을 둘러엎으신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상을 둘러엎으신 그 예수님의 그 행동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대제사장의 기준에, 대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에 예수님의 행동이 잘못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의논했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봐라, 저 성전 구석에 있는 저 죄인을 봐라. 얼마나 죄가 많으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저렇게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하냐. 저 죄인을 봐라. 나는 저 죄인하고 수준이 다르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지, 저 죄인하고는, 저 구석에 처박혀서 기도하는 죄인하고 나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자여, 화 있을 진저라고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셨습니다. 크게 야단을 하신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어찌하여 하나님의 참뜻을 모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모르고 저 통곡하는 세리, 저 죄인을 나쁘다고 이야기하느냐. 오히려 바리새인 네가 더 어리석은 자다. 껍데기만 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이라고 책망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요즘으로 하면 한 대 뒤통수를 얻어맞은 거죠. 내가 거룩하게 누구보다도 더 신앙생활 잘할 줄 알았는데 책망을 받으니까, 심판의 소리를 들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기준에서 자기의 생각에 보니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의 기준, 자기의 가치관에서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드니까 없애버려야겠다, 죽여버려야겠다, 모의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시편의 저자는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연한 거죠.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이 당연함이 지켜지지 않는 세상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1절에서 이 시편 기자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에 저와 여러분은 동의합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모두가 아멘 하실 겁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기준은 맞는데, 똑같은데 복이라는 그 기준에 들어가면 달라집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건 맞는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거나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만족하는 복의 기준이 채워지지 않으니 실족하거나 낭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나 나의 기준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야기합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복이 뭐냐? 2절 말씀에 주의 도는, 주의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인데, 그 축복을 누가 주시는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다릅니다. 복의 기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은 말씀, 구원, 이것이 복의 기준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물질, 건강, 자녀가 복의 기준이 됩니다. 물질, 건강, 자녀가 기준이 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똑같은 갈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자녀의 축복을 받고 건강의 축복을 받는 거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물질, 건강, 자녀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렇게 액을 복구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기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가? 실족하고 원망하고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가치관이 내가 원하는 것과 달라지면 실족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수많은 성도에게 물질의 축복을, 건강의 축복을, 장애의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기 전에 주의 도는 말씀의 기준이에요.
구원의 축복에 대한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것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축복이 있어야 우리는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물질이 있고 없고 건강이 있고 없고 자녀의 축복이 있고 없고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감사 찬송하는 그 믿음의 기준을 가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기준은 저 멀리 보내버리고 말씀, 구원의 축복, 그건 다 필요 없고 그저 물질로, 그저 건강으로, 그저 자녀로 이것만을 우리는 원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기준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되지 않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며 실족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 기준과 그 가치관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 주간 쉬는 중간에 월요일에 한목회 모임이 있었고 총회장 목사님 취임하는 예배가 있어서 방역 수칙을 지키며 모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목사님들이 모여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서로 의논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국교회에 관한 위기를 이야기하며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을 처음에 자제하였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왜 모이지 못하게 하느냐? 야단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해 정도가 지나가니까 이제 소그룹 모이지 않아도 되네. 굳이 모일 필요가 없네. 모여서 뭐하냐? 라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는 왜 모이지 못하게 하느냐? 왜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느냐? 야단 했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나 혼자서 내가 편한 시간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뭐 그저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바뀌어져 가더라는 겁니다. 굳이 교회에서 모이는 것이 서로에게 불편하다고 생각해서 나 혼자 집에서 나 혼자 누워서 나 혼자 산에서 나 혼자 여행 가서 나 혼자 편안하게 그냥 아무 때나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라고 그 기준이 자꾸만 바뀌어져 가고 있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기준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겁니다. 미래학자들은 유럽의 교회들이 문을 닫아버린 이유가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 개인에게 기준이 되었을 때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다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앞으로 갈수록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어진다면 한국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날도 멀지 않을 거다라는 이런 진단을 미래학자들은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준에 하나님을 끌어다 맞춰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말하는 대로 하나님, 내가 소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셔야 그것이 여러분의 기준이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그 뜻에 내가 따라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가고 어디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기준이 되었을 때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의 축복에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넘치되 그 복이 은혜로 넘쳐서 물질로 건강으로 자녀로 넘쳐난다는 것.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은 50억이 넘는 그 가치를 뛰어넘는 엄청난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이 조금씩 길어지자 그 가치 기준이 달라집니다. 건널 수 없었던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 다 필요 없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와 맥주를 주셨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쓴물이 강물로 바뀌었는데 반석에서 샘물이 솟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기준, 내가 말하는 대로 안 되니까 40년 내내 그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축복으로 하나님은 늘 주셨는데 자기 기준이 안 맞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니까 그 40년 내내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 자기 기준에 중심을 뒀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셨고 끊임없이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고 그 뜻에 따라갔던 자들에게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셨던 것. 이제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자기 기준에만 맞으려 합니다. 그래서 내 기준에 내가 원하는 대로 맞으면 그냥 그것에만 만족해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세상이 어려워졌습니다. 혼란 중에 있습니다. 도덕, 사람들의 양심, 이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럴 때에 믿음을 가진 우리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기준이 되어서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그저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들이 기준이 되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진 곳에 가면 세상이든 교회든 사람이 기준이 된 곳은 시끄럽습니다. 교회든 세상이든 사람이 기준이 되면 시끄럽습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주의 도가, 주의 구원이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되어지면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는 시편 기자는 오늘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고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럴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예배 드리는 여러분은 그래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쓰고 예배 드리려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열심히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그 사실을 믿고 앞으로 어떤 시간이 되고 앞으로 어떤 세월이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의 기준 흔들리지 않으셔서 나는 주의 도를, 주의 구원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나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든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